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네, 태초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성경의 시작인 정경 66권의 시작인 창세기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의 결론부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눈 시점에 다시 서론인 창세기 말씀을 분명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은 지난 57번의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그 전에 2년 전에 성경 66권의 구설적인 이 나눔을 한 2년 가까이 나누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성경을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성경 66권을 다 초망해 봤는데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여러분에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 성경이 이렇게 통일적으로 아주 많은 저자, 사람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저자를 사용하셨는데 시간적으로도 수천 년의 편차를 두고 기록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공통적으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정말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구나. 이 말씀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전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 갖고 계시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성전은 이런 거야 라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특별히 학계의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놀랐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학계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죠? 다른 나라를 들어서 그래서 성전이 회파되고 그들이 그토록 너무 이렇게 소중히 여겼던 물리적인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쓰였던 성전 기명들이 탈취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70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칙령을 내리는 사람은 메시아지라고 고백할 정도로 놀라운 칙령, 너희 유대인들은 다시 고토로 돌아가라.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중에 일부였던 사람들이 잠원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죠. 근데 그 성전이 그들이 70년 전에 보았던 솔로몬의 그 회파되기 전에 성전의 모습과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빈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그러니까 속상한 겁니다. 즐거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은 이런 게 맞아. 그 스룹바벨 성전에 세 가지가 없었다 그래요. 세 가지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죠. 뭐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약판이 담긴 법궤가 없었다 그래요. 성전인데 성전에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너무 슬퍼할 만한 거예요. 어떻게 성전에 법궤가 없냐? 하나님의 언약판이 담긴데 어떻게 이것이 없냐? 당연히 없는 거예요. 없는 게 맞는 거고. 자, 언약판이 담긴 법궤가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성막을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이렇게 지은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구름 기둥이, 구름이 임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임했단 말이죠. 근데 스룹바벨 성전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구름 기둥도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현상도 없냐? 이런 구름 기둥도 없냐? 또 뭐가 없다 그럽니까? 제사장의 이 흉패에 그 하나님의 그 판결을 알리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 이런 것이 없는 게 맞아. 그죠?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잘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거하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에 이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언약판이 없는 게 맞지. 하나의 모형이니까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성막,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그죠? 또 헤롯 성전 다 모형이니까 이 가시적인 율법판이 없는 게 맞지.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가시적인 구름 기둥 없는 게 맞지. 그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판결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또 가시적인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 도구가 없는 게 맞지. 그런 거 없다고 너희는 즐거워하지 않고 슬퍼하지만 진정한 성전은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이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57주간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도 물리적인 성전이 아닌 인격 성전, 사람 성전이 참 성전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지은 바벨론 성의 회파됨을 요한과 함께 목도한 천사가 요한을 이끌어서 크고 높은 곳에서 보여주죠. 야, 내가 어린 양의 신부 보여줄게. 그리고 보여준 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땅에서 하늘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에서 땅으로. 이 말씀은 하늘에서 뭇 영혼의 심령 속으로 이렇게 오셔서 뭇 영혼을 성전 삼으시는 것이 교회고, 이 교회는 바로 너희들이야. 어린 양의 아내야, 어린 양의 신부야 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이 함께 가고, 또 지금 말씀드렸던 학개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같이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 66권은 이러한 사람 성전, 인격 성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은 뭇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만드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은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문장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문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첫 번째 책을 한글 성경은 한자 성경의 이름을 따서 뭐로 읽습니까? 창세기. 그죠? 창세기. 네. 이 한자는 비롯할 창이에요. 한자는 비롯할 창에 인간세 또 세상세라고 이렇게 읽히는 이 세상세, 인간세, 그 다음에 기록할 기, 이 창세기입니다. 이 비롯할 창은 창고 창에 이 칼도가 합쳐진 이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에서 어떤 재료를 꺼내가지고 칼로 뭘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비롯할 창인데, 굉장히 창세기를 물질적인 창조에 관련된 기사지라는 것을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 비롯할 창이 너무 와닿아요. 그런데 성경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뭇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만드신다라는 내용에 비춰봐서는 굉장히 빈약한 단어죠. 비롯할 창. 이 창세기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제네시스. 현대자동차 고급차 제네시스가 아니라 제네시스. 제네시스의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기원. 기원. 어떤 이렇게 기원적인 거. 근데 이 제네시스는 헬라어 성경, 헬라어 이 창세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본에서는 이 창세기를 이 제네시스가 이 헬라어에서 따는 거예요. 이 게네세우스를 영어 알파벳은 제네시스. 똑같이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 게네세우스도
히브리어 성경의 창세기, 이 베레시트를 그대로 딴 게 아니라 창세기 여러분이 계속 읽다 보면 계보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 이 계보가 족보인데 톨레도시예요. 근데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들은 이 창세기를 보면서 계보에 많이 집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창세기를 계보를 번역을 했습니다. 톨레도스 헬라어 단어 게네세우스로 번역을 한 거예요. 바꿔서 부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특별히 모세오경은 각 책에 히브리어 첫 단어를 딴 거예요. 창세기는 베레시트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베레시트가 창세기 이 책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베레시트. 우리말로는 태초에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게네시스 또 이렇게 창세기라고 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의 의미를 다 담지를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빈약해요. 특별히 우리말 또 한자 성경인 창세기는 굉장히 물질적인 기원에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둔 듯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의 제네시스 또 헬라어의 이 게네세우스는 물질적인 기원을 더 넘어선 모든 것의 기원을 담고 있다는 의미가 있어서 우리말의 창세기와 또 한자 성경의 창세기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더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 게네세우스도 히브리어 성경의 베레시티의 의미를 다 담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번역된 이 베레시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조금 더 깊게 나누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물질 세계의 기원을 알려주는 이 정보가 가득한 책이 아니라 계속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문장에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물질 세계의 기원이 담겨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에서 우리는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떤 힌트를,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인 창세기를 물질세계의 창조라는 부분으로 인식을 해서 이 물질세계의 창조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읽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를 물질과 관련된 것으로 여러분이 인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물질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성벽을 묘사하는 황금길 그죠? 여러 가지 보석들을 실제 물리적인 것으로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을 물질적인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마지막도 물질적인 것을 놓지 못하는 모습으로.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자 성전도 야 물질 성전이 아니라 너희의 인격이 성전이라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성경인데 그죠? 근데 이것을 망각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의 시작을 물질적인 기원에 관한 것으로 여러분이 여기신다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에는 이렇게 단추가 달리는 곳이 많이 없는데 어렸을 적에 많이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단추를 잘못 잠궈가지고 마지막 보면은 한쪽이 내려가 있으면 바쁜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가요? 바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다시 풀러가지고 다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의 제일 처음을 잘 시작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기 이 시작을 이렇게 실마리에서부터 놓치게 되면 그죠? 소위 이야기하는 교회인데 물질적인 것을 포기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쟁투가 벌어지고 세습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시작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물질적인 개념으로 시작하니까 성전도 물질적인 것으로 또 신앙생활도 물질적인 것으로 구원도 물질적인 것으로 그죠? 중세 때는 그래서 그 뭐예요? 뭐죠? 구원을 돈 주고 팔았잖아요. 그죠? 루터가 그래서 기억한 거 아니에요? 성경의 마지막에 계시록 책도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게 되도록 말씀이에요. 창세기에도 그 보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금과 은이 많이 나오고 아브라함과 관련해서도 금과 은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러한 많은 부를 연상할 수 있는 이러한
보석, 금은, 보화를 물리적인 것으로 취하게 되면 이렇게 오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금과 은, 여러 가지 보석류는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묘사한 데도 사용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너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풍성한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부차적으로 그렇게 취하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입니다. 자, 창세기 저자는 누구일까요? 모세. 네. 고대 근동에서 창세기가 기록된 무렵에 문자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아주 소수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왕가에 있는 사람들이나 서기관, 제사장들과 같이 아주 소수만 글을 쓸 수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 당시에 모세와 같은 히브리 사람들이 뭐였는데요? 노예였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노예 중에 한 사람, 모세를 이집트 왕가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모세가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무예도 배우고, 싸움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살도 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글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세를 주께서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그죠? 율법을 기록하게 하시고, 네. 식양을 보여주시고, 그 식양을 또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음을 알려주는 성경의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리니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출애굽기 3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민수기 33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을 이루느니라. 자, 근데 민수기 33장 2절은 약간 관점이 좀 독특하죠? 제3자가 모세가 썼다고 이렇게 기록한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모세가 쓴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지만 제3자가 후대에 편집한 내용이 들어간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세 저작설의 권위가 퇴락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모세가 다 썼어요 라고 우기는 것도 너무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세의 이 모세오경이 후대에 편집되었음을 알려주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것이 왜 후대에 모세 당시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후대에 기록된 단서가 되냐 하면, 이 단이란 이름이 모세 당시에는 이 단이란 지명이 없었어요. 이 여호수아 시대에 바뀌어진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 단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레셈이라 불렸고 또 원래 이름은 라이스라 불렸어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 단으로 바뀌어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에, 그죠? 여호수아보다 훨씬 앞선 그 아브라함 시대를 기록하면서, 그죠? 단의 명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했던 그 당시의 지명대로 바꾼 거죠.
자, 여호수아 19장 47절 말씀 보면 레셈이 원래 단의 전 이름이 레셈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사사기 18장 29절에도 또 단의 원래 이름이 라이스였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34장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신명기 34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기술을 하고 있죠. 모세가 묻힌 곳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 오늘날까지. 그 당시에는 다 알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묻힌 곳을.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굉장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3자가 우리는 지금 모세가 묻힌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해 라는 당시의 상황을 넣은 거죠. 근데 이렇다고 해가지고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저작물이라는 것에 이 권위를 쇠퇴시키지는 않는다. 자, 신명기 34장 10절. 신명기 3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네, 모세 설교인 신명기에 또 모세를 이렇게 제3자로 관조적으로 서술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제3자가 모세를 가리켜 기술한 모습이죠. 자, 그리고 창세기 36장 31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36장 3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록은, 그죠?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의 이 기록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던 시대에 기록한 후대에 삽입된 문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다 모세의 사후 제3자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억지로 아니야, 모세에 쓴 저작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가 예언적으로 이렇게 다 미리 서술한 거야 라고 우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전반적인 것은 모세가 쓴 거예요. 이런 일부의 구절로 인해서 또 모세의 오경의 기록 시기를 모세의 기록 시기보다 훨씬 후대인 바벨론의 포로기로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그래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행동이 성경은 굉장히 난도질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 그럴 필요는 없다. 일부가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관점으로 후대 편집한 내용이 일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쓴 것이라 말씀하셨다. 물론 모세오경, 토라를 말씀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성경 전반은 모세가 쓴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제가 주보에 히브리어 문자를 이렇게 올려놨죠. 자, 우리말 성경은 우리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어요. 그래서 베리시트부터 읽는 거예요. 제가 우리말로 이렇게 토를 달아놨는데 한번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시죠.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읽으셨어요. 여러분 천재세요. 자, 성경 66권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책인 성경의 첫 일성이 뭐로 시작해요? 베리시트. 처음, 근원, 기원, 최초를 의미하는 베리시트라는 단어에 무엇 안에라는 이 배라는 전치사가 같이 합쳐진 말입니다. 베리시트. 자, 그럼 여러분 이 태초의 시작에 맨 처음에라고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할 수밖에 없는 이 베레시트, 이 태초에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태초에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일차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느껴지세요?
태초에. 시간적인 가장 그죠? 처음이 느껴지시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말의 한계고. 근데 히브리인들은 좀 다르게 들릴 거예요. 자, 이 태초에라는 이 베레시트를 단순히 시간 맨 처음에 라고 시간이라는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해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읽게 되면 이 베레시트라는 의미를 굉장히 퇴색해서 읽는 거예요. 베레시트가 말하는 바를 다 담고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시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공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천지가 여러분 물리적인 것으로 먼저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공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쭉 살펴보고 우리가 66권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못 인간을 성전 만드신 거야 라는 것을 익히 아시는 여러분에게는 창세기 1장 1절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문장으로 읽혀진다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가만히 보시면 계속 이렇게 묵상하시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가 여태껏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기사임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태초에 베레시트, 그 다음에 바라. 이 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다라는 단어는, 만드셨다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여기서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바라. 근데 이미 있는 것에서 뭐를 만드는 거는 아싸라는 말을 사용해요. 아싸. 저는 아싸예요. 뭘 만들죠? 제가 뭐 흙을 창조했어요? 아니잖아요. 이미 있는 것에서 제가 뭘 만들었죠. 이건 아싸예요. 근데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만드시는 거. 이거는 누구만 가능한 거야?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지칭해서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지목하는, 우리말에는 없지만 뭐 히브리어에는 있어요. 불변사라고 그러는데 에트. 지목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뭐를? 예, 에트 지목하는 겁니다. 뭐를? 하사마임. 하늘을 굳이 표현한다면 복수예요. 하늘들. 하사마임. 그 다음에 베에트. 이것도 불변사에 지목하는 거예요. 또 뭐를 창조하셨대요? 땅을. 하아레츠. 그런데 그냥 하늘과 그냥 땅이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하라는 말이 정관사예요. 더. 그 하늘들과 그 땅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우리말의 어감이잖아요. 정관사가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기사는 그냥 물질 창조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네? 이게 아니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정관사를 우리가 어떨 때 붙여요? 정관사를 붙인다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같이 아는 뭐를 지칭할 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김현 집사님이 저희한테 김치 주셨어요. 집사님 그 김치 맛있었어요 라고 말할 때는 그가 붙는 거죠. 그러면 김현 집사님도 아는 김치, 저도 아는 김치. 근데 이 세상에 김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갑자기 김현 집사님 김치 맛있었어요 라고 하면 무슨 김치? 그죠? 그는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하늘들과 그 땅은,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요. 여러분은 요한계시록까지 다 살펴봤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이 땅에 사람들이 지은 아주 악한 성 바벨론이 멸망케 되는 것도 보고, 그죠? 그 천사가 요한을 이끌어가지고 크고 높은 산에서 야 봐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잖아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뭇 영혼의 심령 속에 거하셔서 교회 만드시잖아요. 이 하아레츠는 뭇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66권을 구석적으로 아시는 여러분은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네. 하나님께서 못 영혼을 성전 만드시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이렇게 선포하고 있구나 라고 아시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모르는 이들도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고 정관사를 붙인 의미가 도대체 뭘까? 그럼 성경을 읽어보면서 계속 이 하늘과 땅에 대해서 그라고 지칭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뭘까라고 궁금함을 여기고 성경을 살펴볼 때 자연스럽게 성경이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을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 책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도 아시기 때문에. 자, 창세기 1장 1절이 그러한 성경의 진행과 결말을 담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 됨이 교회의 실존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라는 것. 그래서 창세기의 이 창조 기사는 다 구원의 기사예요. 여러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 이게 구원의 기사고 새로운 창조의 기사예요. 창세기 1절이 그러한 성경의 진행과 결말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내가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문장이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창세기 1장 2절 이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성경책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에서 2절만 읽어보셔도 됩니다. 한번 어떤 관계인지 어떤 관계로 느껴지시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자,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1절과 2절의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서로 연결된 것 같아요? 아니면 서로 분리된 것 같아요? 연결된 것 같다고 여기는 이런 표현이 뭐냐면 이 1절과 2절이 서로 연계형이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계형. 그리고 그렇지 않아. 1절과 2절은 분리되어 있고 1절은 독립절이야 라고 이렇게 여기는 이런 표현이 절대형이에요. 그런데 1절과 2절의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상황을 묘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1절과 2절이.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연계형으로 보게 되면 1절과 2절을 분리하지 않고 붙여서 읽을 수 있는데 한국의 그 표준 세번역에 나나주에 이런 주장도 있어라고 하면서 나나주에 이렇게 번역된 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연계형으로 읽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베레시트를 태초에 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죠? 붙여가지고 단순히 때와 시를 나타내는 문장의 의미로 굉장히 베레시트가 서두에 콱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뭐뭐 할 때에 라는 그래서 문장을 연결하는 의미로 굉장히 협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절은 그 연계형이 아니야 절대형이야 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창세기 2장 4절을 들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4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정확하게 연계형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읽어보시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이렇게 연계형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1절과 2절의 관계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연계형이었다면
굳이 베레시트를 가장 앞에 문장에 띄어놔서 이러한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2장 4절의 표현처럼 히브리어로 좀 복잡한데 베히 바람이라고 읽히는 이 문장을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창세기 2장 4절은 그런 형태예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라고 하면서 연계형으로 이미 사용하는 문장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1절과 2절이 이런 연계형이라면 이렇게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절대형이냐 연계형이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표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2절의 표현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일부러 절대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은 2절과는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도 절대형으로 표현하고 있고, 표준 세번역의 나나주 일부에서만 이런 주장이 있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정확하게 연계형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읽어보시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이렇게 연계형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1절과 2절의 관계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연계형이었다면 굳이 베레시트를 가장 앞에 문장에 띄어놔서 이러한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2장 4절의 표현처럼 히브리어로 좀 복잡한데 베히 바람이라고 읽히는 이 문장을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창세기 2장 4절은 그런 형태예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라고 하면서 연계형으로 이미 사용하는 문장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1절과 2절이 이러한 연계형이라면 이렇게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절대형이냐 연계형이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표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2절의 표현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일부러 절대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은 2절과는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도 절대형으로 표현하고 있고, 표준 세번역의 나나주 일부에서만 이런 주장이 있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시초, 기원, 단순히 이러한 시간적인 맨 처음이란 의미를 뛰어넘는 베레시트의 의미를 문장 앞 서두에 넣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묻 영혼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 가운데 오셔서 그 영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만드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 자, 흥미로운 것은 이 절대형으로 창세기에 제일 처음에 자리 잡은 레시트 앞에 붙은 베라는 무엇 안에라는 이 전치사 베이트거든요. 이 베이트라는 히브리어 알파벳 의미 자체에도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뭐예요? 성전이죠. 다른 말로 하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바울도 어디에서 그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창세기 49장 우리가 이미 창세기 살펴봤는데 창세기 49장에서 요셉의 아버지, 그죠? 야곱이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교회예요. 교회를 축복하면서 특별히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브나 바네아,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브나 바네아 요셉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가 많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22절. 창세기 49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이 요셉이 12아들을 또 대표하기도 하고요. 예수를 예표하는 또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무성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에게 구태여 하나님의 집의 무성함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참 이게 놀라운 거죠. 무성한 가지라고 할 때 나뭇가지가 아니라, 우리말로는 가지라고 표현했지만, 번역했지만 벤이에요. 벤. 아들이에요. 아들. 자손이죠. 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것도 벤이에요.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할 때 이 가지는 또 바트예요. 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조성하는 그 아들과 딸, 이 자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단순히 성별로 아들, 딸을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그런 자손의 풍성함, 여기에 하나같이 다 집을 의미하는 단어 베이트로 시작하는 그런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바트, 벤. 자, 그리고 베이트가 이 성전과 관련된 대표적인 구절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베델이에요. 이 베델이 어디에 처음 나오냐 하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광야에 처량한 신세, 돌베개 베고 잠을 자잖아요. 그 다음에 꿈을 꾸죠. 천사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것도 참 성전과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맞닿는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하죠. 하나님, 저를 무사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10의 1을 드릴게요.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이죠. 제가 그냥 하나님의 성전 될게요. 그리고 성전 지을게요. 성전 지을게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게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돌베개에 베고 자던 그 지명의 이름을 바꿔 불러요. 베델로.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시죠. 창세기 28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네. 그리고 나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무사히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이곳에 다시 와서 또 성을 이뤄요. 자, 이 루스라는 말은 의미가 굉장히 빈약해요. 그냥 평도나무. 근데 이 지명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집.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죠? 이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이 묻히고 있는 영혼 가운데 거하는 이런 곳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여러분이 밟는 땅이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는 거죠. 이 베델에 베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베델, 말 그대로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자, 금요일에 보니까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뭐 이렇게 좋은 뭐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뉴스에서 엄청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죠? 나사에서 화성까지 가는 탐사선을 발사해가지고 6개월 반에 걸쳐가지고 화성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지금 굉장하죠. 인도, 또 UAE라는 게 뭐예요? 아랍에미리트, 또 중국, 다 이렇게 작년 7월에 미국과 더불어서 중국, 아랍에미리트, 미국 이렇게 해서 3개의 탐사선이 발사가 됐어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가장 늦게 들어간 건데, 근데 다른 나라에서 들어간 거는 이렇게 이슈가 안 되다가 미국에서 이렇게 발사되고 들어간 게 나왔는데 너무 감동적이던데요. 나사 직원들이 막 환호하고 6개월 반 동안 달려간 거예요. 작년 7월에 발사해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도착한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소금, 지화, 목토, 천의 명 아니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 그죠? 수, 금, 금성, 지구, 화성. 그러니까 태양을 기점으로 해서 지구 바로 바깥 궤도에 있는 첫 번째 행성이 화성인데 굉장히 가까울 것 같은데 6개월 반 동안 4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려온 거예요.
굉장히 빨리 달리는 거죠. 근데 화성에는 공기저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달려온 속도 그대로 화성에 가다가 도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기에 공기가 별로 없어도 저항이 없다니까요. 그럼 그 속도로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궤도 진입한 다음에는 엄청난 빨리 달려오는 그 속도를 순간적으로 0으로 바꾸는 이런 과학적인 장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낙하산 터뜨리고 점점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는 또 지면에 거의 와서는 역추진 로켓을 또 발사해가지고 이해되시죠? 오히려 이제 위로 올리는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굉장히 천천히 안전하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의 죽음의 7분이라 그러는데 이 마지막에 7분 동안에 이 속도를 잘 조정하지 못하면 터져버리니까 얼마큼 많은 돈이 들였겠어요. 다 무용지물이 되니까 마지막 7분 동안 낙하산도 이렇게 탁 터뜨려가지고 점점 내려오다가 또 마지막에는 착륙 전에는 역추진 로켓까지 발사해가지고 나사로 가자.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까? 요거 발견하기 위해서. 이게 이름이 뭐냐면 퍼서비어런스라고 인내라는 의미의 탐사선이에요. 인내. 굉장히 인내한 거죠. 6개월 반 동안 쭉 날아가가지고 그리고 카메라 렌즈를 덮고 있는 보호캡을 벗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진 한 장을 찍어가지고 나사에 전송을 했어요. 그럼 관심 있으면 보세요. 자, 이 퍼서비어런스를 구태여 발사한 이유가 뭐라고요? 화성에 생명체가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생명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우주에 이렇게 생명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가 참 대단하지 않아요? 가상하고 정말 인간의 노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작 죽어있는 자신 가운데 자신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을 찾으려는 흔적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다. 그죠? 그냥 얼마나 죄된 속성대로 분출하는 대로 그 노를 바라고 그 죄를 바라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이 죄된 인간들이죠. 너무 쉽게 죄가 분출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도 억제해버리면서 여러분 안에서 죽음의 세력이 꿈틀꿈틀 나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성전은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에스겔 말씀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인데 성전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이 선포가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그리고 야곱의 사닥다리의 꿈처럼 하늘과 땅이 서로 접한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 되실 때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환상이 여러분 가운데 실현된 것이고, 그죠?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자던 꿈 가운데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된 그 환상이 실현된 것이죠.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가 실현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선포가 실현된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창세기 1절의 선포가 정말 실현됐는지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레시테 사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라는 이 베레시테 사건은 먼 옛날에 어떤 물질적인 창조가 아니라 물질적인 창조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영혼이 각각의 인생길에서 죄된 인생길에서 죽음의 인생길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모쪼록 그 베레시티의 사건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현되기를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물질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좀 믿어줘라는 이러한 강구가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의 교회에 만드셨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창조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꼭 있기를 바라고, 또 아직 이런 경험이 있지 아니한 이들이 있다면 그 인생길에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창조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꼭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미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시키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페리시티 사건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소중함이 어떠함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